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추위도 많이 갔는 줄 압니다. 추워봤자 지가 얼마나 춥겠어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서 들어가면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랬습니다. 정말 위대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음으로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복음에 관한 그 복음의 핵심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영국의 아주 작고 이쁜 교회당, 거기에 아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담쟁이 넝쿨이 쭉 자라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라는 그 글자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점점 담쟁이 넝쿨이 덮어가지고 그리스도까지 덮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우리는 전한다 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빠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빠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전한다 그랬을 때 뭐 전하겠어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재미있는 말과 이런 것만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또 복음에서 그 본질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에도 보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나오고 4절에도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매절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복음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 많이 그 글들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기독교가 서 있는 반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면, 만일 친히 오셔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초는 훼손되고 건물은 모두 붕괴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심장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변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심장이래요. 심장 없으면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주변이고 결국 죽은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전도폭발 복음 제시에도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 이 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이단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강조하면 소위 영주주의 이론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인간이다 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그 역사에 보면 네스토리우스라는 파가 있었는데 그 파의 이단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약속대로 오신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베드로란 반석 바로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들 그 노래 알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건 가장 중요한 거고 또한 시시때때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사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분은요 참 사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또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인자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거기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셔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가난한 집에서 가난을 체험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인간의 노동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신지라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도 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독과 배신, 여러분들 병들어서 아플 때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럴 때는요, 우리를 체험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 연약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혹은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셈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요, 오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약속,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이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래요. 왕은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또 뭐예요? 보호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예수님 내게 명령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내 왕이신데 예수님 다스리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의견 그대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오늘 여기 끝에 보면은요, 능력 있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4절을 보면은요, 좀 어려운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4절에서 능력의, 권능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기로 오셔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제한적이었죠. 걸어 다니거나 타고 다니셔야 나귀를 타고 움직이시는 정도, 그리고 활동하신 데가 예루살렘, 갈릴리 이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에 부활 이후에는 제한이 다 사라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활동에는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특별히 오늘 여기 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래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 그랬을 때 어떤 뜻이 있어요? 주님 그럴 때는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구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주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로마자 L, X, X 하면 바로 70이거든요. 숫자 70. 그래서 70인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 그럴 때는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신이라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종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럴 때는 우리의 구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해주는 구주다, 구세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래요. 우리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의 주님이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해주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압니다.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그랬을 때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어느 기관, 거기도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 공동체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계셨습니다. 주 156년 2월 22일 날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당시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연로한 연세 86이었어요. 그 연세 때문에 로마의 관리도 정중하게 얘기를 건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향을 피우고 목숨을 건지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입니까?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게 잘해 주셨는데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말하고 순교의 길을 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랜디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술가였습니다. 이분은 바닷가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만드는, 조각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등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모래같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모래이지만 예술가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태어나듯이 연약한 인간, 모래알 같은 우리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한 분이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 기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을 살펴봤는데 그 핵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내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느 곳에 가셨나요? 목마른 사슴이 같이 갈급한 내 심령 돌아보소 그리운 나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